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율법에 관련된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2세대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그 방향에 특별히 율법에 대한 말씀을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6장의 말씀은 이제 이 율법에 관련된 마지막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2장의 율법에 관한 부분을 시작할 때와 26장의 이 끝부분은요, 예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율법의 규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26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냐면, 이것은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듯이 신앙의 고백문을 이렇게 낭독하는 듯, 읽는 듯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부분을 작은 신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광야를 이끌어 가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일평생 드리면서 정착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율법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예배의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토지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소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어디로 가져가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곧 그 성막의 중심이죠. 중심의 성소의 중앙으로 이 만물, 소산을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는 누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것은 고백이죠. 이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을 터인데,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을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이 첫 소산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제사장이 4절에 보니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 소산물을 가지고 온 백성의 고백이 기록되어지는데요. 5절에 보니 5절과 6절에는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6절에 보니 그들이 고난받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의 40년 그 이전에 그들이 처음
요셉의 때에 들어갔던 그 때를 회상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받았던 조상들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며, 또한 7절에 보니 그곳에서 부르짖음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8절에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지금 이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소산 첫 만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일생의 모든 이 민족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민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헌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10절의 말씀에 보니 이 고백이 또한 무엇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이 헌물을, 이 예물, 자신들의 첫 만물을 드리는 것이 곧 어떠한 행위입니까? 경배드림,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감격의 예배는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에 나가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이 참 우리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이 토지 소산에 드리는 이 만물의 드림은 이들이 들어가 정착해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이 고백으로, 이 율법으로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정착되어 살아가게 될 그들 가운데 무엇이 망각되어지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이들 가운데 그 출애굽 이후의 어려움의 상황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만물을 드림을 통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지죠.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다 보면 정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될 그 익숙함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 가운데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의 조금의 편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져 버려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또한 우리에게 12절부터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 특별히 11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드리는데요,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조금 특별하게 드리는 11조로 쓰임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가요 성전으로 드려지는데, 이 성전으로 드려지는 11조는 다시 누구에게로 흘러가게끔 사용되어집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약자들을 향하여서,
약자들을 향하여서 이 11조가 쓰여질 것에 대하여서 조금 특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요, 11조는 분명히 성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죠. 구약에서 보면 성소와 11조, 성소와 예배의 부분은 매우 많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요, 성전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되어지냐면 성읍에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벗어난 11조의 활용 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라는 것은 당시의 규정으로 볼 때에 예배라는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식이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냐면 성읍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지성소의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는 임재인데, 그것이 성읍,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냐면 14절에는 부정한 자에게 쓰이지 않았고 라는 단어들이 좀 사용되어지고, 15절에 보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 쓰여지는 11조의 용도를 어디서 보냐면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11조의 쓰임을 통해 성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가요,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이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있습니다. 11조의 쓰임을 통해서 성읍으로 흘러가 그곳에 헐벗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에게로 돌아가 그곳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이 누려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 온전하게 드려진 예물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가난한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요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소라는 곳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귀한 물건들을, 귀한 그 사랑의 상자와 또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물들을 모아서 그것을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물의 쓰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온전히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진정한 쓰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에 그 감사로 드려진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예배의 하나의 확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러한 은혜로 흘러가기를,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은 이들이 그 언약을 끝까지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치 신명기 6장 5절에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의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 율법을요 몸으로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일평생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7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기서 보니까요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이것이요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또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예배의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행함은요, 그 규례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슨 유익을 누립니까? 그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음성을 듣는 그 삶이 바로 지키는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마지막 율법과 규례의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2세대였죠. 광야의 그 고통을 떠나 이제는 정착해 살아가야 할 그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 특별히 마지막으로 11조와 첫 만물의 소산을 드리는 그것이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며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한날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듯이 이웃에게 나눔이 아깝지 않은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